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1장에 여호야긴이 즉위한 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이끌고 갔고 성전의 기구 얼마를 가지고 바벨론 자기 성전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다 가져가지만 지금은 일부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 세 친구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 2장 4절서부터 7장까지는 그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메이크 랭귀지로 되어 있어요. 그 8장부터는 히브리 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여러 나라 바벨론, 메데파사 이렇게 바뀌면서 또 계속 그 총독으로 그 나라에 봉사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람 방언뿐만 아니라 헬라말 그리고 페르시아 방언으로 말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있은 지 2년에 여호야김은 즉위한 지 4년째입니다.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을 잊어버렸어. 그 꿈을 찾아내고 그 해몽도 하라는 거죠. 그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고도 일부러 저들이 박사다 재주가 많다 하니까 그때 점쟁이도 다 속해돼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옛날은 그 귀신과 소통하는 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세 때도 그랬죠.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그 뱀이 되었을 때 그 다른 바로 왕의 그 신하들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령과 소통하는 자들이 주로 거기에 좀 보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술사와 박사들이 실제로 나라의 녹을 받아 먹고 있으면서 과연 이런 영역까지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꿈을 찾아내라고 다구치며 강요했다 하나 사실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어떤 해석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4절부터 7장까지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번 보니 그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엄하게 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 왕의 막강한 그 권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나오는 왕국이 메데파사입니다. 그 다리오 왕 때는 그 간신패들이 그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흠을 찾아보니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들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꾀를 내서 왕이야 우리가 30일 동안 다른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말고 오직 왕만 경배하도록 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왕이 의인을 찍으소서. 이것은 다니엘 없이하고자 하는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왕은 그 자기를 섬기고 또 자기 일만 바라보고 경배한다 하니까 좋으니까 찍었어요. 찍고 나중에 이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왕께 고해서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은 자기 말이 법이니까 그만둬 하면 끝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좀 들어갔는지 하여튼간에 그 다리오 왕이 그런 권세가 없이 후회하면서 그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고 가서 아침에 슬픈 소리로 다니엘아 네가 승리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막 울음 섞인 말소리로 다니엘을 부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는데 하여튼간에 그 보면 그 법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이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메데파사는 조금 못한 나라. 그 왕도 그 법을 한번 정해놓으면 자기가 인정해놓으면 그 변경할 수 없어요. 이런 그 막강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신들이 그 광명을 왕께 아뢰어서 그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줬습니다. 그 왕이 자기가 알고도 그걸 변경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정치 체제. 그것이 바로 메데파사였습니다. 바벨론보다 좀 못하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사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도무도 죽이려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제 기도를 하자. 여보게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도 살고 저 박사들도 살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럴 때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보여주시고 해몽까지 다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말씀의 사람이요. 모든 그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연한 말씀, 특히 그 예레미야가 70년 종살이 하지만 그 후에는 해방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해방이 언제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 환상.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또 인용하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겠다. 이런 예언을 요일했죠.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다니엘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기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시요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솔하시는 여호와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39장 7장 8장 9장 10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곡과 마곡, 곡의 턱을 갈구리를 끼워서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 그래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무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 저희끼리 동족끼리서 싸우게 하고 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병을 안고 참 암병이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참 결혼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가 흠도 티도 없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자니 여기에 그 함께 살 자에 홀이라도 거짓이나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 얻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할렐루야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과 나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의 참 순결함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그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참 생활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타겟 스토어에 가서 채소와 뭐 텐자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몇 개 사가지고 돈을 내려고 이제 카운터에 섰는데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넣었더니 디나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캐시를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20불 90전인데 20불 뭐 60전 정도로 30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뒤에 있는 어떤 젊은 여자가 내가 내겠습니다. 내한테 언제 쉬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 또 이 캐시가 하는 얘기가 그냥 가라 이거지 30전 먹어. 그러면은
내가 그냥 갈 수는 없고 내가 다음에 와서 30전을 갚겠다.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더니 집에 만들어 보더니 이게 왜 올가닉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해충약 안 뿌린 그런 거 사야지. 그런 거 뿌리면 우리가 해충약 그러니까 그 페스티사이드 해충약이 아니고 페스티사이드 이런 그 곤충을 죽이는 그런 약을 뿌리지 않는 걸 사라 이거죠. 그래서 나를 리턴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피하지 마서 들고 가서 이걸 리턴해야 되겠다. 이게 나 올가닉이 뭐야 하면 참 아무것도 페스티사이드라든가 이 벌레를 죽이는 약을 안 뿌린 거 사라고 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30전 내가 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영수증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스토어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30전 빚진 게 있습니다. 그거 빼고 주시오. 이래서 10불인가 뭐 10불 30전만 받고 이렇게 스토어 크레딧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말을 해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없게 바르게 하기를 하나님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대개 내게는 없는데 있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어디 너 30전 내겠다는 걸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그걸 빼고 리턴을 받았죠. 또 한 번은 빵집에 갔는데 그 빵이 이제 바게시라고 프랑스에서 만드는 빵이 긴 게 있고 거기서 나오는 좀 통통한 좀 그런 그 빵이 있습니다. 그 바게트는 2불 36전인가 뭐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브라운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빵 뭐 이거 좀 두툼한 건데 길이가 좀 길지만은 두툼한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은 다른 봉지에 기스당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어가 계산할 때에 처음에 할 때 이거 바게트이 2불 36전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봉지에 넣기 때문에 같은 값인 줄 알고 그건 사실은 1불이 더 비싸요. 4불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그 여자가 2불 36전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익 받네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거 바로 네가 얘기해서 고쳐라. 알겠습니다. 저 캐시어 동양이 여자인지 한국 여자인지 어떤 중국 여자인지 모르지만 네가 이 안을 안 봐서 그렇지 이 두 개 다른 것이다. 한 개는 2불 36전이요. 다른 하나는 4불짜리다. 그러니까 보더니 그렇구나 하면서 그걸 고쳐서 줍디다.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너 알면서도 거짓을 계속 하겠느냐. 나와 함께 영원을 살려고 그러면 이런 거짓 마음을 품은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야. 이런 마음이 꽉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 그대로 고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좀 이걸 보는 것이 느껴서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내가 알면은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알면은 그것을 예의해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왜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렇게 시작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I am the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일을 시작했고 너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내가 하는 거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려고 하면은 이런 죄를 가지고는 나와 있을 수 없어. 그 숨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해서 모르고 지은 죄는 고백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알고도 지은 죄는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심령을 살피시기 때문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 이리 오래 사는 겁니다. 왜? 그거 다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하는 말을 보면은 다니엘은 특별히 그 신령한 영적 일에 계시받는 그런 해몽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그랬지만
그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기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거 완전히 죄가 호래도 있으면 안 돼요. 뭐 큰 죄, 뭐 사기죄, 뭐 몇백만 불 사기친 이거 정도가 아니고 조그마한 1전, 2전짜리 이거 내가 알면서도 옳지 못한 걸 고백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 이러한 참 어둠이 총도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그것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갇히게 되는 것을 고해하고 그런 죄는 짓지 말고 상대방이 모르고 한 것도 내가 알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모든 일의 빛 가운데 거짓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하면은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참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지 않고서는 그걸 떠먹듯이 자기 생활에 어떤 방책으로 해결치 않냐고 계속 산다면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기에 참 빛과 어두운 데 있는 거, 은밀한 거, 이거 옛날에 내 오피스에서도 이 캐시가 들어오면 그냥 다 써버리고 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축복 안 주셔요. 그것도 수익으로 딱 정리를 하고 세금도 낼 걸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도 빛과 같이 환해야 돼요. 어둠이 조금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와 같이 빛 가운데 가는 자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손이 짧아 너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 죄가 너와 나를 갈라놓았다 돼 있죠.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빛 가운데 가는 청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했습니다. 꿈을 가르쳐 줬습니다. 해몽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진실로 이러한 관계가 돼야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줄 수 있어요. 속에는 더러운 죄가 꽉 치신서 할렐루야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왜 내 마당만 밟느냐? 왜 너희들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 손에는 피가 줄줄 흐르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피가 흐르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 오라 그랬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했었지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속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찬양도 안 받으십니다. 기도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가 빛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제사드린 장면도 보면은 먼저 번제가 있어요. 거기서 막 태우고 다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 감사제도 있고 참 소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너희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다니엘 그런 놀라운 계시를 받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제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처럼 말하다가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거나 신령한 일을 했다거나 어떤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나에게 금과 은을 하는 말이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는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있죠. 이때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들이 성전 들어가면서 안전뱅이가 나면서 안전뱅이 구걸한 걸 다 알죠.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이 막 서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거 누가 이러느냐 하면서 그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아주 기이 여길 때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그처럼 왜 우리를 주복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항상 보는 이 나면서 안전뱅이 일을 일으킨 자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바로 이분은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탤런트나 무엇을 하든지 잘한 거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가로채우면 안 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 꿈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일과 해몽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터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바벨론이죠. 그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것은 메데파사입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이것은 헬라 나라죠.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로마, 이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발에 와서는 발가락하고 발은 그게 진흙하고 철하고 섞여져 있었어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시선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여기 이 산에서 떠인 돌이 그러니까 바벨론 이 세상의 정치 체제를 이해한 거죠. 바벨론 금 그다음에 가슴과 배는 가슴과 배가 아니고 가슴과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트.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종아리는 거기가 철, 로마. 그 다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그 열 발가락은 유럽의 열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돌이라. 그래서 이게 뭐 강한 나라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도 있지만서도 약한 나라 이런 것들이 좀 합쳐가지고 마지막 때에 구주 동맹국을 이루겠다. 여기서 이 소독을 하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치매 그 마지막 때에 그 열왕국 때 유로피언 그러니까 구주 동맹국을 치는 거죠. 그때 그것이 좀 가루가 돼서 날라 없어지고 그 돌이 점점 커서 온 세상을 체험해 이것이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함께 알게 하실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확실히 전해야지 긴가 민가하고 뭐 이런 설에 의하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니엘이 이 해석이 확실하고 참되고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놀라서 아예 그 다니엘 앞에서 그 왕이 막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려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이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더라. 이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찾으시다 그 찾으시면 그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첫째로 삼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그저 내 생활에 그저 도우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과 생수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도 이런 청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에 절할 때 절 안 하면 풀무불이 넣는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한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죠. 다니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참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어떤 그 법을 만들어서 그를 참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이 다니엘이 참 반스꽃 같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루 살피면서 누가 이런 자가 있느냐? 그 우리 한국에 보면 주기철 목사라든가 또한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정하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확률들이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라. 그 절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 속에는 그 타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 다니엘의 스토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이 조금도 없고 참 죄와 더러운 것이 조금도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늘 상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은 내 주 가까이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이죠.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 내게 가까이 온 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의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Lord, grace of the Lord,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